여러분 몇 주 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6주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교회가 역동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많은 제자들, 집사들이 순교하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받았잖아요. 핍박받아서 사마리아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온 유대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 교인들을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 오히려 이제 사울이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이방인에게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심겨진 놀라운 현장이 오늘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온 유대예요. 지금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유대와 넘어서 어디요? 사마리아가 위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장의 1절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어디가 나와요? 가이사야. 가이사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바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지금 여기 가이사야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현장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여기는요. 이렇게 수리아 갈멜산 경계에 있어요. 지도를 한번 봤으니까 지역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가이사야는요. 해변 도시예요. 요바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요. 예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기원전 25년 전에 약 10년 동안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만들었으니까 이 헤롯의 로마의 총독들이 주둔하는 요충지였어요. 요지였어요. 그리고 해안선이 있고 경계가 있으니까 이 도시 이쁜 건물도 많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요충지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곳에는 오늘 누가 나와요? 고넬료, 이방인인데 여기는 특별히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세력이 좀 셉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이달리아 이 부대에 약 1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여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좀 센 거예요. 그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 누구예요?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 고넬료가 요 가이사야의 부대 백부장 지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10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 사마리아와 이 오늘 고넬료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 땅 중에 최초로 고넬료가 침례를 받게 되고 이방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왜 고넬료를 택하셨을까요? 여기에 이방인이 많고 군대에 1000여 명의 군대가 있고 군대뿐만 아니라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이 지역에서 왜 고넬료를 택하셨을까요? 그 오늘 이유가 본문에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도전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10장 전체를 두루 살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그 앞에 고넬료를 소개하는 본문이 있어 제가 PPT에 좀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산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움을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읽었던 25절부터 35절 사이에 베드로가 왜 날 불렀느냐 말했을 때 고넬료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했는데 그 10장 2절부터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스토리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온 집안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무할례자래요. 그러면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교육을 하는 자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 삶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택하셨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너의 행함을 보여라. 믿음이 있는 행함을 보이는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징과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9절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 모습 4절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하며 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고넬료의 경건함과 이 구제와 기도와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였다. 하나님이 고넬료가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 올바른 사람이기에 그의 모습과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택하십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5절부터 8절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달되었는데 그래서 나를 보내셨어. 너는 지금 욥바로 가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냅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넬료는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집안에 있는 종 2명과 부하 1명을 바로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밑에 내려가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22절에 이 하인 둘과 백부장 부하 1명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막 찾아가서 만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찾아왔어? 이들의 신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22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고넬료의 삶은요 온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자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고넬료여야 하기 때문에 고넬료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우리 이렇게 변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드로가 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합니다. 이 당시에 절했다라는 건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요. 코를 땅에 대고 그냥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90도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코를 땅에 대고 배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데요?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지휘관이잖아요. 이 지금 가이사라의 이 엄청난 도시에서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엎어져서 절할 수 있겠어요?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33절이에요.
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33절에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소개가 이렇게 길고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의 끝판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고넬료처럼 좀 쓰임받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별로 안 돼요. 고넬료처럼 되는 거 그냥 조금 경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 되고요. 또 많지 않아요.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이웃을 위해서 구제 열심히 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되냐면요. 온 유대 땅의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땅에 안 사니까 옥산 땅에 사시는 분들은 뭐 옥산 전체는 아니어도 자기 아파트에서 내가 구제한다. 요 정도는 알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뭐 세종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만. 또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정도로 시간을 맞춰 기도하시면 돼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처럼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3번씩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뭐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합시다. 그리고 뭐 그러면 경건하고 온 집안이 경외 가르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즉각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시고 몇 개 안 되죠? 쉽죠? 별거 아니에요. 고넬료도 했는데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제가 설교가 순서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나도 못하겠다. 야, 나도 못하겠다. 나도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베드로의 한 마디의 말이 저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시는 줄 깨달았다. 아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찬양한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고넬료 따라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안 되지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고넬료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못 따라합니다. 사람을 따라하면 우리는 지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은 그 경외하는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삶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쓰임받겠다고 고넬료를 따라가면 우리는 고넬료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외형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셨으니까 고넬료에게 부족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바로 선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사업장과 직장이 된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셨던 것처럼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기억하시는 그 즉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고넬료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바빠져 버렸어요. 천사를 보내야 돼요. 야, 천사가 내려가지고 고넬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라. 동시에 뒤에 사자가 베드로한테도 갑니다.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또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천사들도 일해야 되죠. 베드로도 일해야 되죠. 지금 바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감동받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하셨습니까? 고넬료 때문에 바빠진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고넬료를 위해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천사와 베드로가 지금 바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빠진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바빠진 거예요. 27절을 한번 볼게요.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잖아. 맞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부정한 사람과 대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방인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더럽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속되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나에게 오셔서 명령하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온 것뿐이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환상 중에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부정한 것들이 다 베드로의 환상 중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두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깨끗하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없어져요. 이것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부하들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이방인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천사에게 찾아와 주시고 고넬료에게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현장에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이 고넬료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바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필요한 것. 지위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부하도 많아요. 인정받아요. 겸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 바로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에게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바로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온 가문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세워지는 것.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해야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셨던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 감동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에게 필요한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먼저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체험받는 은혜도 동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